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같이 묵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은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십계명은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로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 안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다같이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기도.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경영하시니 그 놀라우신 경륜의 그 섭리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원근각세에서 이렇게 모여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주님의 흥하심만을 소망하며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구하지 못한 것 아니한 것까지도 다 그에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오늘도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영생복락의 천국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 어찌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순종함으로 100%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오직 오늘날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직 100% 순종,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다짐하고 결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그 옛사람의 속성들이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의 그 영의 발목을 잡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성, 부패성, 완악성,
연약성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한 저희, 이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성경 말씀 읽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모두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 기독자들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될 그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선거철마다 일어나는 부정, 이 불법의 이 선거의 모습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아니 이번에는 아예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인지 이젠 대놓고 그냥 마구제비로 집어넣고 아예 투표도 못하게 참정권마저 투표권마저 그냥 앗아버리는 희한한 일들을 이 나라에서 일으키고 있나이다.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 특히 2030 젊은이들이 일어나 지금 계속해서 3일날부터 어제 또 밤새워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외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아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또 집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또 각자 섬기는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며 또 함께 마음으로 그 불법 불의와 싸우는데 우리 기독자녀들도 늘 마음으로 또 몸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이요, 미국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어찌 마귀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겠나이까. 분연히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도 왕의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옳은 말 하다가 참으로 목이 잘리는 참으로 그러한 순교를 당한 것을 오늘 또 살피게 됩니다. 우리 기독자녀들은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도저히 우리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겁쟁이들, 비겁장이들은, 지혜주의자들은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듯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의 저 중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기회주의적인 그 모습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나니 우리 모두 껴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불법과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한다고 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나이다. 우리 진리와 함께함으로 불의를 물리쳐 나가는데 지극히 작은 힘이나마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에 품은 것들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의 열쇠를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온 우리 성도들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란 걸 분명히 알고 우리 100%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사오니 좁은 마귀 아버지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각종 잠잠의 마귀 세력들이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마음의 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바뀌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15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15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심히 때가 악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옛날부터의 그 역사를 보면 왕조의 그 멸망기에 일어나는 그 혼란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건국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멸망의 그 징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악의 무리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목회자만 파수꾼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터전 속에 들어가면 어디서든지 마귀의 괴계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그 순간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을 잡아챌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힘이 악한 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도 아주 가장 활발한 사역기에 돌입하신 그러한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활약상과 아울러 또 여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득권 세력,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이 더욱 보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이러한 지도자들의 이권에 의한 반감과는 또 다르게 일반 유대인들도 예수님 복음의 참뜻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14장 앞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미리 앞장서 왔던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예.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세부 내용은 사실 그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7절 9절의 그 형행 구절에서도 아주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가문,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이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을 지배하던 이방 가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 가문이 결국엔 이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무튼 대표 주자가 이제 헤롯 가문인데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5절로 헤롯의 악행, 헤롯의 악행. 두 번째 단락으로는 6절 12절 세례 요한의 순교.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5절 헤롯의 악행. 자, 1절 2절 있습니다. 분노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런 세례 요한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때 분봉왕 헤롯이, 그때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은 더욱 고조되고 또 일반 유대인들도 예수님 복음에 대하여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또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이 있는 그런 가운데 분봉한 헤롯이 이러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의 그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대활약상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분봉한 헤롯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분봉왕이란 뜻을 알아야 되죠. 분봉왕. 예.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즉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대신 그 후계자들인 아들들에게는 영토의 그 일부씩을 관할하는 분봉왕, 문자적으로는 한 국가의
4분의 1의 영토를 다스리는 영주를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헤롯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다스릴 곳을 이렇게 할당해 주었습니다. 분봉왕의 지위가 할당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한테는 여러 아들들이 있죠. 물론 헤롯의 그 부인도 여러 명이 됩니다. 뭐 이두메인 도리스가 있고, 유대인인 마리암네 1세가 있고, 또 마리암네 2세가 있고, 또 사마리아인 말디스라는 여인이 있고, 또 클레오파트라는 여인이 있고, 이외에도 5명가량, 거의 10명, 아내를 10명이나 10명 이상 이렇게 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바로 이러니 여러 부인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죠. 여기에 헤롯 아켈레오가 있고, 오늘의 여기 주인공에 해당되는 헤롯 안티파스, 보통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헤롯 빌립이 있죠. 또 아리스토블루스가 있고, 또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고, 그 외에도 또 2명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헤롯 대왕의 이 가계가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도록 할당받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아주 큰 활약상을 피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 나이가 유대인들은 몇 살 때부터 어른 취급받죠? 30세부터. 그러니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 안티바스, 즉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아들로는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빌립, 또 아리스토블루스, 뭐 이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다스렸고,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권능이 예수란 사람 속에서 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겁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는 심리 상태가 늘 불안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안 해도 저 스스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로는 무슨 말이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그 범죄자들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저 앞에서 경찰이 온다 하면, 경찰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피해버리죠. 지레 겁먹고. 여기 헤롯 안디바의 경우도 권력의 힘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기는 했지만 늘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여기 2절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걸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도 어느 정도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오늘날 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뭐 석박사들 사실 뭐 성경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거 믿느냐 이겁니다. 알긴 아는데 안 믿어요. 네.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저 지식으로만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 안디바 왕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 깊은 데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예. 사실 이 헤롯 안디바 왕의 본처는 본래 아내는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하고 여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동생 바로 이 헤롯 빌립 1세입니다. 빌립. 더구나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의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의 조카고 헤롯 대왕의 손녀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제의 딸이니까 조카죠, 조카. 헤롯 대왕으로서는 손녀죠, 손녀. 네. 그의 숙부인 빌립 1세와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가 숙부인 빌립 1세와 결혼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의 그 딸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삼촌이 되나? 삼촌. 헤롯 빌립 1세와 처음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바로 이 헤롯 안디바, 즉 헤롯 안티바스, 즉 희숙과 재혼을 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아주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헤롯 안티바스 왕이 자기 조카 딸이자 제수를 빼앗아 데리고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예, 이 참 생사권을 갖고 있는 왕을 책망하는 이 세례 요한의 용기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서운 왕권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칼날같이 왕이지만 나를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왕이지만 잘못된 것을 책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짓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과감한 결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궐에 있는 흑암의 세력 앞에서 자신의 일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불의에 대하여 외친, 불법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친 세례 요한의 이 양심선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비겁한 목사들, 교회에서는 세상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도만 해야 돼. 복음만 얘기해야 돼. 누가 보면 되게 지들만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왕에게 지금 왕을 책망한 거 잘못했네. 세례 요한이 잘못했구만 그래. 이 사람들은
미국의 기독교 역사도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국가와 교회 관계 그리고 대회와 협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는 목회자 아니면 누가 얘기합니까? 성명서 발표하고 점잖게 할 때는 우리가 성명서 내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직접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들으면 좋은 일이고 안 듣게 되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성명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 공산화 그런 사회주의 정책 안 된다. 이렇게 성명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들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안 듣고 도리어 교회를 치자. 교회를 무너뜨리 문 닫게 할 법을 지금 만들고 아예 기독교가 전도도 못하게 아예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또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도를 갖다 막으려고 그냥 별짓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세례 요한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외쳐야 됩니다. 진작부터 깨어있는 목사들은 외쳤지만 에이 뭐 우리나라에 무슨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우리가 무슨 공산화가 돼 이러고 있었죠. 근데 거의 지금 공산화 길목까지 갔어요. 아예 국민을 알기는 뭘로 알아. 이제 대놓고 그냥 막 그냥 쑤셔 넣어요. 투표지는 원래 그 사전 투표지 이거는 이 롤 여기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게 좀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벽돌지라고 하는 게 그냥 쫙 펴진 투표지가 아니고 왕창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후보자가 1, 2, 3, 4, 5, 6번 이렇게 있는데도 1, 2번만 딱 있는 투표지 바꾸고 찍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왔어. 그런 투표지가. 아니 후보자가 7명이나 되는데 딸랑 2사람만 찍힌 그런 투표지. 그리고 1년번은 항상 저도 이번에 투표할 때 넘어가서 보니까 다 4장 다 그 1년번호 다 그 자리에서 다 잘라가지고 넣는데 1년번호도 자르지 않은 그런 게 그냥 들어가 있고. 진짜 그러니까 투표용지 돈은 110% 받아놓고 이놈들이 선거비 110%를 받아가지고 인쇄는 50%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이놈들이 선거하기 전에 또 추가 갔다 하면 또 100몇십 명. 아주 그냥 뭐 국민 할 일을 완전히 개돼지만도 못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부정선거가 되어온 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투표용지 뭐 50%밖에 안 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70몇 프로를 인쇄한 거야. 그럼 23%는 어디 간 거야? 다른 데다가 다 쑤셔 넣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 안산 투표지가 또 성남인가 어디서 또 그냥 나와가지고 기권표로 처리했다는데 한 표가 중요하잖아요. 저게 어디야? 어디 충청도인가 어디선가 세상에 여당 야당이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어. 근데 처음에는 동수가 나온 거야 똑같이. 그럴 때는 원래 선거법상 연장자를 승리를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선거안에서 한번 저기 무효표 처리된 걸 뭐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 해서 무효표 처리된 것에서 딸랑 그 여당에게 유리하게 무효 처리된 게 2표가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야당에게는 무효표 처리된 게 1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1표 차이로 그냥 단락이 결정해버렸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체 무효표가 아니라 그 표 그거 한 걸
살펴봐야 돼. 이게 거기에 벽조지 투표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봐야 돼.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 한 표, 단 한 표,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는 건데 이 인간들은 무대기로 그냥 추미애가 뭔가 자격도 없는 것은 무려 3분 동안 그냥 쫙 그냥 추미애만 쫙 나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찍히지도 않은 것까지 다 또 추미애 표로 들어. 정말 이 대한민국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제2의 4.19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광화문에 뭐 경찰 투사 85만, 잠실에 뭐 10만 20만 청년들이 거기 기가 막힌 거죠. 이제는 청년들이 깨어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 있는 연령대가 40, 50대 정교조 교육 받은 40, 50대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30에선 다 보수 쪽으로 56%, 여자들도 58%막 이렇게. 근데 4050은 반대. 기가 막힌 거죠.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자그마한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그마한 불의가 모이면 그냥 완전히 나라가 뒤집혀지는 겁니다. 참으로 불의한 일에 대하여 목사들이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산중에 소금과 빛이요 하지 않았죠? 우리 보고 어디에 소금과 빛이라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외치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분노한 게 지금 대학가에 대자보 붙이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생들 90% 이상, 91% 이상이 재선거에 다 찬성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오죽하면 지금 여당이 지금 겁이 나가지고 총리까지 이건 철저한 수사하고 이게 꼬리 자르게 하는 거지. 일단 1차로 선관위에 덮어 씌우고 그리고 이번에 특검을 한다면은 여야가 같이 사람을 임명해야지. 이때까지 항상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막 자기들 좋은 그것만 그냥 있잖아. 그런데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아마 이 불의한 세상 일에 대해서 선포 안 하면 그 목사도 아닙니다. 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 세례 요한도 자기 목숨 걸고 왕이여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갖다 자기 본처와 이혼하고 어찌 동생의 아내를 갖다 초로 삼냐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볼 때 일반 사람이 볼 때 왜 남의 가정일에 참견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가정일이에요. 왕도 개인으로 보면 가정일이야. 그러나 세례 요한은 동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집안부터 박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집안부터가 문제가 이렇게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은 용감한 선지자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저놈을 잡아다 그냥 몰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왕이여 그러면 아니려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그러면 대통령 총리 그러면 아니되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시오. 저 헌법을 유린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불당이 완벽하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합니다. 지들 멋대로요. 대통령이란 자자
저 가짜 불법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저럴 수가 없죠. 이제 지게 겁나니까 뭐 어디 회의에 참여한다고 갔다 오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 제2의 4.19가 진짜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 그러기 전에 재선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야, 사전투표 이거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전투표가 불법 투표 온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아직 저 잠실이나 이 송파에서는 아직 투표도 못 해갖고 대기표 받고 기다리다가 집에 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벌써 출구 발표를 또 하니, 그런데다 또 개표하니, 이건 불법 중에 이런 불법 없는 겁니다. 아직 투표가 안 끝났으면은 투표 다 끝날 때까지 출구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출구 발표 딱 하니까 오, 다 원사이드하게 이겼네. 에이, 내 이거 투표할 필요 없네. 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뭐 서울에만 14군데라더니 전국적으로 67곳이 그냥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이건 싹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완벽하게.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부산에도 저 여당이 됐죠, 시장. 울산에도 저 배신자 저거 김상호 그놈이 시장 됐죠. 근데 희한한 게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시장 하나 빼고는 다 야당이 다 돼버렸어. 시의원 뭐 이게 도요다. 그 사람이 내가 1번을 찍으면은 1번 8장 있는 거, 내가 1번 찍으면 내가 1번 편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것도 다 1번 찍게 돼 있잖아. 근데 시장만 1번 딱 찍고 나머지 2번 찍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말이 돼? 지금 전주에서도 지금 부산시장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다 그냥 야당이 됐잖아. 지금 오세훈 쪽에도 거기 다시 투표해야 되는 게, 어떻게 이게 구청장이 뭐 다 여당이 됐다면 10몇 명이, 야당은 5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세훈을 찍고 나머지는 다 2번 찍었다는 거야. 부산과 물산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게, 거기 구청장이라든가 무슨 거기 의원들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목사들이 이 기본적인 이러한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맨날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된다.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의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10계명 왜 우리가 교독합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인간사회의 도덕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같이 도둑놈들만 그냥 거짓말쟁이들로만 덮여있잖아요. 이 나라가. 그 10계명을 날마다 이 교독해야 되는 거예요. 똑하면 자기가 면피하려고 사람 자살 같은 타살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자살같이 보이는데 타살이야. 그러니까 5계명부터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인간과의 관계에서 위아래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아주 심각한 불법 불의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권 때 조그맣고 하나만 있으면 민노총, 전교조, 전농 불법으로 그냥 들고 일어나는데도 경찰들 어떻게 했죠? 길 터주고 찍소리 못했죠. 근데 요번에 막 가만히 앉아서 항의하는 시민을 갖다 마구잡이를 패니까 같은 경찰이 한 놈이 당황해가지고 금방 뜯어 말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 경찰이 왜 복면 쓰고 있죠? 경찰 특공대나 이 몇몇 그런 경우 아니면 복면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본면에다 그냥 선글라스에다가. 그리고 딱 보니까 걸렸어. 족지의 이름하고 요 안에 있는 이름이 달라. 몇 놈이 똑같은 족지에 같은 이름이 있어. 이거 중국 공안인가? 중국에서 그런 다음에 알바, 대한민국 경찰 알바. 이거 지금 이 나라가 방초가 들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불의와 불법이 그냥 난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 세례요한은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걸 각오하고도 왕의 이 불의한 가정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저 가짜 불법 대통령이 저 가정사가 아들 녀석이 막 그냥 노름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연예인하고 노란한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세례요한도 지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카하고 말이야, 조카 어떤 마누라 삼고 자기 본처는 이혼하고 결국에는 또 이 이혼한 아레타스 딸과 이혼했잖아요. 아라비아 왕 여기하고 전쟁을 해서. 근데 헤롯이 패했어요. 정말로 오늘날엔 지금 세례 요한의 책망보다도 더 약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왕 앞에서 그냥 생사여탈을 지고 있는 왕 앞에서 그냥 왕이여 어찌 그런 불의한 일을 했소이까. 이런 용기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안디바 왕의 잘못은 이중적이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도 잘못이요, 성경이 그만 친족 결혼을 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이 헤롯 안디바 왕의 이러한 잘못을 용감하게 바로 지적한 겁니다. 이러한 용기가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서 아주 목사들이 불쌍해졌어요. 왜? 이런 말하면 교인들 나간다고. 물론 저도 많이 떠났죠.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그나마 또 그냥 불만 품고 떠난 사람들. 그러니 오늘날 목사들은 교인 나가면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걸 각오하고 목숨 걸고 책망하잖아요. 잘못을 용감하게 지적한 겁니다. 바로 이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음은 면했지만 그 책망으로 인하여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도 화가 나겠죠. 하고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 눈도 있고 또 나름대로 헤롯도 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종교 애호가였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 종교 애호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적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요한의 메시지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기분은 나빠도 이 사람은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보호하면서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그 나름대로 헤롯 안디바는 양심은 좀 있었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망한 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달게 받았어요. 하지만
공개적인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지.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 요한을 가둔 이 감옥은 사해 동쪽 메케르스 성 중에 있는 옥이라고 합니다. 메케르스 성, 서해 동쪽에 메케르스라는 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방에 있는 옥이라고 합니다. 감옥. 헤롯 안디바가 내가 아까 그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걀을 얻다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인인 줄 알고 거룩한 사람인 줄도 알고 또 책망하는 말을 옳게 여기면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놨다가 결국에는 간악한 척 헤로디아의 강교한 수칙에 빠져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오라. 우리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되죠. 우리 기독자들은 내 생활이 실제로 죄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걸어나가지 못한다면 마침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 생각하지 못한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실제로 죄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아주 그냥 청산유수죠. 신조와 교리, 올바른 신조와 교리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목사들 많죠. 그거 다 알아. 웨스팅고백스 알아. 성경 66권의 말씀, 칼빈즈 5대 교리 잘 알아. 5대 솔라 너무나 잘 알아.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달게 받고 즉시로 죄를 회개하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둥이만 나불나불거리면서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그냥 유창하게 알고 있는데 칼빈지 5대 교리다. 전적 타락, 부패불교, 무조건적 사랑, 제한적 속죄, 불광역적 은혜, 성도의 견인. 나 이렇게 다 잘 알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실천하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어찌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찬데 목사가 돼가지고 한마디 말을 안 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왜 힘이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외치면서 세상에 바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뭐 잘 알아. 근데 실천은 안 해. 이거는 그냥 신화와 전설 같은 거야. 실천을 안 하잖아. 그 자유주의 계통의 목사들은 희한하죠. 역시 진리가 바로 안 되니까 그런가. 이 자유주의 신학 쪽의 목사들은 하나같이 빨갱이야. 하나같이 빨갱이 편이야. 항상 빨갱이 짓만 해. 기가 막히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교리에 서 있으면은 행동은 못하더라도 양심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처럼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시오. 자식들이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도록 놔둘 것인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요? 1,500 어제 40몇 원?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부가 그냥 몇 조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환율이 높으면 자동 물가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 외국에서 원자료 사올 때 그만큼 비싸게 더 사잖아요. 돈을 더 많이 지불하잖아요. 그러니 비싸게 들어온 재료 가지고 만드니까 전번에 1,000원에 팔던 게 지금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재료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심각한 게 엄청나게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 기본사회를 주장하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잘 사는 재벌들 거 뺏어가지고 저 아등바등 되는 사람에게 야 걱정 마!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줄게. 꼴랑 20-30만 원 받아갖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몇백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20-30만 원 주는 걸로 아이고 행복해 이러고 있어. 지금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기부되는 데 있어요. 동네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공사나 실습하고 있는 겁니다. 배급사회가 공사나 실습이에요. 지금. 자꾸 무너지죠. 큰 기업만 살아있죠. 결국에는 큰 기업도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지금 중공 부자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해외로 돈을 다 빼갖고 뭐 천몇 조가 빠져나갔대. 우리나라 1년 예산 지금 얼마라고? 600조? 근데 작년에 막 중공 그 돈이 1,000조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진핑이는 지금 간들간들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 뭔가 사건을 일으키려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지금 때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이 먹고 살 수가 있어야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헌금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들이 경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여러분의 경제 능력을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열심히 일하면 2,000만 벌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해도 100을 벌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손 털고 나면 국가에서 주는 1-20만 원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참 기가 막혀요. 정부에서 주는 그냥 지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야 내가 중앙정부 가서 돈 많이 끌어올게 해가지고 그거 끌어온 거 제일 많은 지역이 저기 신안? 저 호남 저기 어디에요? 거기 뭐 다른 데서 20-30만 받으면 거기 뭐 5-60만 원 뭐 그렇게 받는다며. 그러니까 인프라가 안 되는 거야. 인프라. 그런 거 뭐 해? 우리가 다 중앙정부에서 떼써갖고 돈 끌어오면 돼. 그러니까 인프라가 호남 지역에 인프라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남아있던 그나마 돈벌이 하던 업체가 철수하잖아요. 금호타이어 철수해요. 롯데침성 철수하고. 자기들 스스로 발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서 좀 깨닫고 걸기대야 하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 아버지 세대들이 다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지역을 망쳐놓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그러면 오직 바른 말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교회 목사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도 입 닫고 있어.
그러면서 복 받는다고? 아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경제가 공산화되고 있는데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이게 교인들부터가 쫄쫄 굶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목사는 맨날 복 받아라 뭐 이게 됩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불법 불의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예요. 지금 편안하게 복 달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쟁취해야 될 때입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목사들이 바른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왜? 그래, 목사 말이 맞아. 목사 말이 맞아. 그런데 몸은 못 따르고 있죠. 헤롯도 마찬가지야. 그래, 요한이 말이 맞아. 내가 좀 나쁜 짓 한 거지. 하지만 체면이 있잖아. 가둔 겁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간다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이 조그만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절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고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을 두려워하여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도 세례 요한이 맞아, 의로운 자지, 그걸 양심이 그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 민중은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무리들. 헤롯은 당장 요한을 죽일 수도 있으나 이 무리들,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민중이란 말 우리 옛날에 많이 썼죠. 민중의 지팡이. 근데 이게 민중신학이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빨갱이 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민중이란 말도 경찰서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민중이란 말 뺐죠. 이상하게 빨갱이들을 쓰면 어느 날 안 쓰게 되더라고. 예. 아무튼 헤롯 안디바도 왕이지만 사람들이 밀란을 혹시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헤롯 왕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헤롯이 올바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확 체면상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위선자들, 악인들 혹은 겁쟁이들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그들의 말과 여론을 더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좌익들은 좋게 표현해서 좌파자파 그러는데 좌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익과 좌익의 지금 생존 경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밀리면 우리 죽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 좌익들은 이 민중들의 말과 여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맨뻑하게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죠. 여론을 조작하잖아요. 표를 딱 이렇게 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 괴리가 생겨요. 이게 조작했다는 게 그냥 벌써 이 여야에 간 표를 갖다 합산해 보면 나와요. 이게. 아, 이거 이상하다. 심지어 어디서는 누구의 서울에서인가 어디 사전 투표의 그 우파 좌파의 그 표가 본 투표에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좌파가 100표 나왔고 우파가 80표 나왔는데 본 투표에서도 100표 80표 이렇게 나와요. 그런 데가 있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목회자가 돼가지고
선지자 역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 대중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자를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 와 올바른 선지자다 그러는데 왕이 만약에 그 선지자를 죽이려 하면 왕이 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헤롯 안디바는 왕의 자격이 없는 자죠. 왜? 왕은 봉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봉의를 행해야 되는 자고, 더구나 그 나라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이 유대는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잖아요. 이 헤롯과는 소위 에돔인입니다. 에돔인. 아무튼 헤롯 이후로부터 AD 70년 예루살렘 함락에 이르기까지 유대는 더욱더 철저한 로마 총독의 식민 정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는 로마의 지배도 받고 또 이 헤롯 왕의 통치도 받고 그야말로 이중적인 통치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바로 이 로마와 헤롯 정권에게 이중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올바른 하면 구름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갈급한 영들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니까 몰려드는 겁니다. 이 헤롯 일가는, 헤롯 왕가는 에돔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선민으로서의 민족적인 영광을 되돌려줄 정치적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손에 의해 무참히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서가 아니죠. 주님은 희생적 죽임을 당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였거니와 영적 참 이스라엘을 망각하고 육적 이스라엘의 이기적 영광을 추구한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민중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저 육적인 그런 이기적인 영광, 속짓발로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이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존경치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모순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상 교회가 부패되고 세속화되었을 때 종종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가가 6절에서 1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6절 12절 요한의 순교. 6절 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멘. 이 헤로디아의 딸은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 1세의 딸이라고 그랬죠.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고 그 당시 17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이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할 때 바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잔치를 열며 자기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생일 축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많은 이들의 생일은 오히려 지옥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생일은 표면적으로는 축하하지만 사실은 지옥으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일이 무슨 복이 됩니까? 솔직히 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화 아닙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죠? 가룟 유다한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지옥 안 갔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악한 일을 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장차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생일잔치의 의의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일 축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오늘 내가 생일이구나 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또 생일 축하하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생일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이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생일 축하만이 진정한 생일 축하입니다. 마귀가 기회를 타서 헤롯 안디바 왕을 망하게 하려고 바로 이 소녀를 들여보내가지고 춤을 추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언제나 기회를 타서 일시적으로 기쁘게 해주고 그 방탕을 이용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근데 오늘날 교회 풍조가 일락을 좋아합니다. 맨 그냥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찬양이 문제죠. 이상한 찬양을 하죠. 아예 이제 대놓고 CCM을 가지고 아예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시간이 설교보다 더 길어. 설교는 액세서리가 돼버려요. 지금 교회들이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렸어요.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걱정됩니다. 마귀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7절 있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아멘. 이 살로메의 춤에 도취한 헤롯이, 이 결코 살로메 엄마가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니까 살로메도 법적으로는 헤롯 안디바의 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아주 족보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 살로메의 춤에 도취한 헤롯 대왕은 너무 기뻐가지고 실수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맹세했습니다. 왕이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왕은 분봉왕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지가 무슨 수로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한마디로 그런 힘은 없는데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도 나도 왕인데 하고. 그런데 헤롯은 그런 맹세를 한 겁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줘. 지가 어떻게 줘? 지는 로마 제국에 가서 너 여기만 다스려? 한 땅 봐도 왕수제. 지가 무슨 수로 땅덩어리를 깨우죠. 헤롯은 두 가지 오류를 범했죠. 첫째는 맹세한 것.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둘째는 어떤 오류? 무엇이든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맹세가 문제되는 건 고대 근동에서의 맹세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성급하고 무모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0절에 아주 강한 경고를 하신 바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이런 헛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인물 중에서도 성급한 맹세로 난처함에 빠진 사람이 있었죠. 사사기 11장에 있다. 자기 딸을 갖다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무엘상 14장에 사울과 이 사람들이 다 성급한 맹세로 인해 난처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를 범한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나라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거. 그렇습니다.
분봉함으로써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어떻게 나라 절반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줄 수 없는 중대한 것을 구하게 되면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헤롯 왕은 일시적인 흥분의 경우 주제넘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올무가 되어 이제 본의가 아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아내인 헤로디아도 악한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와 결혼했고 또 그 결혼이 악하다고 지적해준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을 미워하여 잡아서 옥에 가두게 했고 이제는 기어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은 마침내 의인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8절 있습니다.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발해라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그 어미 헤로디아는 기회를 누리고 있었는데 잘됐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담아 여기서 내게 달라고 자기 딸에게 시켰습니다. 이 본문의 헤롯 왕과 이 헤로디아는 마치 구약시대의 그 아방과 이세벨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 하여금 첫 범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하와의 경우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자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익히 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이 뭐죠? 남자는 세상을 움직이는데 여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인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헤롯이 딸에게 어처구니 없는 약속을 한 것이나 딸의 요청이 그릇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한 바를 허락한 것 등에 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에게 아주 푹 빠져버린 겁니다. 헤로디아의 매력과 고집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인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앞에 나와 춤추며 기쁘게 해주는 헤로디아의 딸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였지만 그 배후에는 간악한 헤로디아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또 헤로디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사단이 계략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헤로디아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의 딸은 마귀와 마귀의 종이 시키는 대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 왕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소녀만 상대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9절 있습니다. 왕이 근심하는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인하여 주라 명하고 아멘. 여기 헤롯 안디바의 참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 체면을 굉장히 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분명히 헤롯이 근심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나도 참 이 사람을 속으로 두려워하는데 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아까 고대 근동의 그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맹세한 것도 있고 또 함께 앉은 만족했던 앞에서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라 명령했습니다. 헤롯의 근심은 물론 군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공의 판단과 처리보단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저 의인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들이 지금 권한을 남용하고 있죠.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출세하려고. 정말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또 의로운 시민들을 탄압하는 거 아주 악한 일입니다. 헤롯이 그런 상태에서도 요한의 머리를 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권위를 높여주었을 것이고 백성들도 왕을 더 좋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또 헤로디아의 모녀도 하나님이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헤롯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도리어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거꾸로 체면 때문에 마귀에게 휘둘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좀 더 좋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을 텐데 맹세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맹세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 일신이 멀어지고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체면이 정말 그냥 말 못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이루어드린다면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리어 더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언제나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더 큰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교회 나와야 되죠. 축의금 좀 더 넣어서 주면 되니까. 요새는 욕 안 해요. 축의금만 많이 줘. 아무튼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더 큰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곤란하게 될 것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세져도 하나님의 일만 흥하여지고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죠? 요한복음 3장 30절 아주 삼삼한 말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삼삼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아주 삼삼한 말씀입니다. 다같이 10절 11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아멘. 헤롯 안디바 왕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자기 지위와 체면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결국 해서는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의 목은 잘리었고 그 머리는 소반에 담겨왔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머리가 뭐 음식이요? 소반에 쟁반에 담아갖고 기가 막힙니까? 그게 보물입니까? 인생의 독한 미움과 복수심은 헤로디아의 그 복수심은 결코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은 과연 만물보다 악하고 더 악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것입니다.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한 인간들의 모습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의 머리는 그 소녀의 손을 통해서 악한 헤로디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헤롯의 죄를 알면서도 면책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헤롯을 면책하지 않았을까요? 헤롯 왕을 면책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헤롯 왕을 면책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3년 동안 일한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은 광야에 나가 외치고 1년 반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이러했습니다. 비참한 겁니까? 우리 오늘날 형통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복음, 그렇게 형통의 복음 그렇게
외치다가 순복음을 세운 정유 목사의 말년이 어때요? 장로들에게 횡령죄로 오발당하고 그 아들 국민일보 그 부인한테는 또 저기 어느 대학에 여기 거기 이렇게 다 또 나눠주고 그게 자기 돈이야? 하나님 돈이지. 근데 그렇게 다 하고 지금 또 그냥 이어받은 이호근 목사가 또 이상한 또 소문에 지금 또 근데 그 사람은 회개 많이 해야 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에 또 걸려드는 거죠. 아무튼 자기 생명 내놓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올 땐 세례요한 비참한 치우죠. 감옥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작정하신 생애의 끝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옥중에서 끝맺어야 했습니다. 그 의로운 설교자는 마침내 목배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시작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은 것이 수치죠. 지금 많은 목사들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죠. 아직 교회는 대교회를 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수치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여 그렇게 살기 시작하여 사역의 기간 동안 진리만을 위하여 살다가 마침내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왜? 죽음 너머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 원하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디에 있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더구나 의로운 순교자의 죽음 너머에는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순교는 감당할 만한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순교자는 하늘나라의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고 특별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육신대로 살면 다 썩어질 것이 되나 순교를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이 그만큼 커지고 그 커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인격이 자라나면 자란 만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아주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가서 호소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기다려서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흰 두루마기를 받고 순교자의 반열에 앉아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고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냐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아멘. 이 요한의 제자들의 수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의 투옥고 죽기까지 그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런대로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나름대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공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순교당하니 제자들이 즉시 그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들은 아직 메시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같은 시대 얼마 동안은 중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은 아직 저 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세례 요한이 죽고 장사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 시대는 갔습니다. 새로운 한 시대가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하나님의 참된 사역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게 된 것은 필연지사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합하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과 합하는 법입니다. 우리 진실로 진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불의와 함께하는 자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아 너희가 진짜 소금과 빛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은 용기를 가져야 되겠나이다.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522장. 주님의 가슴 성길 베개유 역지나 바다 그 어디든 네게가 열려 고마우셔라. 그 길을 걸어가는 하소서. 은밀한 주의 저를 배우니 그 얼굴 광채 놀라우셔라. 우리가 주를 섬겨받을 때 그 빛나 얼굴 좀 봐주셔라.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 크신 사랑 맘에 느끼고 우리가 주를 섬겨받도록 그 크신 사랑도 넘친다. 햇빛과 같이 세상을 돕고 주님의 영광 밝게 빛난다. 우리가 주를 섬겨받을 때 주님의 영광도 빛난다.
하나님 앞에 오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의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각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이 오병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나이까 속히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속히 비어있는 자리는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네,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로 이름하여 6월달은 무슨 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제는 현충이었습니다. 저와 사모는 이제 현충일 전날 대전 현충원 갔다 왔습니다. 김일애 씨 거기까지도 갔다 왔어요. 아무튼 우리 나라의 소중함을 알길 바랍니다. 교회가 물론 소중하지만 나라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더구나 6월 달에는 우리 한국 동남 한국 전쟁 6.25 사변이 있죠. 동족 상잔의 비극의 날 6.25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공산주의자들을 갖다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아예 대놓고 지금 공산주의가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을 죽였습니까? 같은 동네에서 어제까지 얼굴 맞대고 있던 사람들이 원수가 돼갖고 동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이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를 저 민노총 시위 때 봤죠? 인간 같지도 않죠? 경찰들이 꼼짝 못하죠? 근데 우리 선량한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경찰들이? 근데 민노총이나 전동한테는 꼼짝 못해. 죽일 놈들입니다. 이것들 이건 권력 남용에 이게 중국 공항까지 수입해 왔는지 아무튼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우리 마귀 새끼들이 누구요? 앞잡이 공산당 앞잡이들입니다. 이 좌파들이 마귀 새끼들이 싸워 이겨야 됩니다. 교회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이제 도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이 형태가 일어나고 있으니 비록 참여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여부 원래 있죠? 네,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금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